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참 신앙 생활을 하려고 결단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것은 내가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픈 겁니다. 힘이 든 건 힘이 든 거고 상처가 있어서 너무 무거운 것은 무거운 겁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또한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도 하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충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정말 무기력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과 또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답을 찾아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요.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3명이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은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변론이지 왁작지껄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7절 말씀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 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귀신이 뭐였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이 귀신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에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왁작지껄한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옆에 구경하던 서기관들이 왜 너희는 그러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온통 거기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제자들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고쳐질 것이다라는 어쩌면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날 마침 예수님은 산에 가 계셨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줄 줄 알고 왔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서도요 마음 한편에서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왔을 때도
기대함이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왔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요, 어릴 때부터 이 자식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까지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 내 자신을 향한 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3자에서 보면 옆에서 이런 말들은 쉽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는데, 물론 그렇죠. 답이 맞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중요한 건 마음 한편에서는요, 여전히 무겁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거워요.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그런 문제가 막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져야지. 알죠?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여전히 무거운 것. 이미 우리는 애쓸 만큼 애쓰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얼마나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40이라도 굶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철야를 360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들 데려오니까요, 이 아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앞에서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귀신이 이제 말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작을 하면서 땅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물으시죠. 데려오라 하시니까 보십시오. 언제부터냐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을 때 어릴 때부터 아팠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엊그제 아픈 게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이 말은 이 아이에게는요, 평생토록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아이가 앞에서 뒹굴고 있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가만두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느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의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서 거품을 일으킨다.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아이가 얼른 치료되길 원하고 얼른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아이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돌보면서 가졌던 그 무기력함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곳저곳을 찾아봤지만 도무지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아버지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회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언제부터 아팠냐라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밑에 22절 말씀에서는요, 다른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부터 아팠냐라고 물으니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불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요. 이것을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수시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에 이끌려서. 그러면 아버지는 그 불에서 꺼내야 되고 물에 들어가는 그 아이를 꺼내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만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 나도 비참합니다는 거예요. 나도 비참합니다.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나, 무기력한 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가는 곳마다 상처밖에 받지 않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간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반신반의였어요. 혹시 가면 해줄 수 있을까? 소문에 듣자 하면 예수님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절망감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도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모습을 안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아버지의 영혼도 예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지, 얼마나 그 기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예수님,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 말은요, 예수님이 100%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라는 반신반의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이 사람은요,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심지어 제자들에게도요,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못 하시면 어쩌지? 예수님도 이 문제는 안 될 거 아닌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수고를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도 과연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들,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함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면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너무 지친 거예요. 왜 지쳤냐면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죠. 시편 말씀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이 다윗도요, 지치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다윗만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만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야, 너 믿음이 너무 없어? 나를 못 믿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35절에요. 함께 우셨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마르다의 그런 아픔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런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 좀 해보십시오 라는 그 아버지의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믿음이 너무 없구나,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오지 마. 너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와. 내가 보니까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면서 그를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확실한 답을 주세요. 나를 믿어라. 너가 믿음이 있다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만나러 온 아버지가 믿음이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 자꾸만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줄까요? 저는 한때 제 자신이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이었어요.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세상에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었습니다. 책을 보는데요, 일반 책이 아니라 기독교 관련 책을 읽었어요. 막 제자도, 예배와 성막, 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 책이잖아요. 그런 책들을 사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믿음이 크다. 나에게 믿음이 난 상당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믿음이 큰 걸까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까요? 너가 가서 나에게 올 때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일까요? 그 제가 학창 시절에 내가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내가 평가한 거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무슨 일이든 다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말씀할 때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한번 말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요? 내 믿음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꽉 찼다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내 믿음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나서 주님께 찾아와야 되나? 아니면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나서 주님께 찾아와야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너가 예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왜요? 지금 눈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믿음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다 하는데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말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바뀌지 않는 그 일들 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체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만 바라보는 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다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안 섭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닌가요?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걱정이 생긴다는 거, 염려가 생긴다는 거. 이게 이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어떤 사람이 좋은가? 믿음이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교회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은 이거였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정확한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반신반의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잘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도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것도 아셨고 믿음이 흔들린 것도 아셨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자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분명히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전도자로 파송을 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또 묻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능력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실패는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했거든요. 내가 해봤어. 내가 해보니까 이건 이러면 돼.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오니까 3명의 이제 제자 빼고 다른 제자들이 가서 이제 달라들었겠죠. 내가 해볼게. 했지만 안 된 거예요. 저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이번에는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의지했고 그들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그들이 해봤다라는 그것을 의지하니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밖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맞습니다. 기도를 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합니까?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할까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받고요,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하죠. 굳이 내가 하면 되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 맡겨?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인정했던 고백이 이거였어요.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약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는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믿음 없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제자들은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준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것 같고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놔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믿음이 좋을 때나 약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더 의지하면 할수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보일수록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 흔들릴 때도 있고요. 순간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이 앞설 때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기다려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만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